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율법주의라는 문제도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바람에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선교가 진행되어지게 되었고, 사도행전은 이 바울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교회에서 유명한 몇몇의 이름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15장 37절에 나오는 바나바는 누구를 마가라 하는 이름을 우리는 여기서 또 만나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16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구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요? 루디아. 마가라는 이름, 그리고 디모데라는 이름, 그리고 루디아라는 이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핀 꽃과 같고 잘 맺혀진 열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획을 그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탄생했고 이런 사람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제 2차 선교 여행, 바울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이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을 살피면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탄생을 하고 또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꽃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먼저 우리는 마가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쨌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70인 전도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그 70인 전도대 중에 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던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고, 성도들 120명 정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도 어디로 오십니까? 마가의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마가는 이 부유한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는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시디아 버가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버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사명 앞에서 그것을 떠나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요,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를 도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복음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베드로의 그 신학을 그대로 고수를 받아서, 전수를 받아서 그가 베드로의 신학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이집트 지중해 연안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결국 순교를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획을 그었던 아름다운 꽃이요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꽃을 피우게 됐냐는 거예요. 먼저는 이 바나바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이 바나바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15장 37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또다시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당연히 데리고 간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그것에서 심히 다투었어요. 결국은 전부 이렇게 서로가 그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서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쪽으로 이렇게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에 있어서 마가는 틀린 것이었어요. 악한 것이었어요. 사명을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악하다 봤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시선에서는요, 약하다고 봤어요. 아직까지 어려서 그렇다. 약하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 이 사람을 미워했다라기보다는 징계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좀 안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마가에게 보였다면, 근데 바나바는요, 어머니처럼 또 품어준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마가라는 꽃이 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또 일찍 순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를 버렸는가? 바나바가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도 그를 품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면서 한마디를 붙여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특별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가 AD 61년쯤에 기록됐거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진 지점이 AD 49년쯤 돼요. 49년쯤 되었을 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1년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도 마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빌레몬서 1장 24절도 보시면 또한 나의 동력, 이제는 동력자라고 말해요.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빌레몬서도 한 61년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또한 바나바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는요 바울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이 바울이 마지막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가보시면 4장 11절에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또 마가가 남아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좀 와달라고 말하면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참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전신이 되었던 그러한 큰 획을 그었던 마가 그리고 순교자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그들이 사랑하고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주었을 때의 핀 꽃이요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서 마가라는 꽃을 마가라는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시면 사랑의 결론인데요. 사랑이 뭐냐?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뭘 해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려도 잘못해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할 수 있을 거야. 기다려주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 그런데 그냥 가만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믿으면서 바라면서 마가가 돌아오기를, 마가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가 일어나기를, 저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가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이러한 꽃을, 이러한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견딜 때, 그때에 우리는 이러한 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살펴볼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16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요 헬라인이다. 우리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에게 신앙을 전수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했던 것을 통하여서 그가 제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열매 맺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요. 바울은요, 디모데는 디도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항상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동력자였습니다. 디모데를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돌봐야 되는 일이 있으면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디모데는 아들이었고 영적인 아들이었고 그런 동역자였고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도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요. 바울의 마지막 마음에 남아있었던 사람도 디모데였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나중에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다가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큰 획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까? 이런 디모데라는 꽃이, 이런 디모데라는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맺혀지게 된 것입니까?
바울의 해산의 고통 속에서 사실 디모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루스드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 다녔잖아요. 죽을까 봐.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또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숨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를 끌어낸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디모데가 있었던 곳.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또 진짜 죽었었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주셨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곳이 어딘가? 바울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돌로 한번 맞았다라고 말했던 곳이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누가 탄생한 거예요? 바울이 해산의 고통이 있었던 그곳, 그가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디모데가 탄생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던 그곳에서 누가 탄생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았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탄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돌이 맞았던 그곳에서 디모데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내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나의 육신이, 우리 육체가 꼭 돌에 맞아 죽는 것만이 아니고 나 스스로, 내 자아가 십자가로 넘겨지고 나를 죽음으로 넘길 때,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나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 나를 십자가로 넘길 때에, 그때에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꽃을, 디모데와 같은 열매를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수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바울이 맺혀집니다. 바울이 돌에 맞으니까요, 디모데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죽으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배우자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야 비로소 디모데라는 열매와 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가, 디모데, 이 루디아와 같은 꽃을, 그 열매를 보게 되는가? 그 세 번째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자신을 꺾고 결국 그냥 죽음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러한 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루디아라는 사람인데요, 다시 14절을 보시면 그는 두아디라 시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자색 옷감 장사, 자색이 비싼 감료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여성인데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과 이 선교팀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어쨌든 하나님을 좀 섬기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 어떤 전향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바울의 말을 듣다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가 회심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요,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고 그의 집은 유럽을 선교하는 선교 기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디아는요, 유럽 사람들에게 은인이에요. 만약에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으면 동양 쪽으로 왔다면 우리가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역사가 바뀌었죠. 루디아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루디아라는 인생은 이러한 꽃이 어떻게 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꺾고 주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6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은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그냥 성령이 보내신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나바 보고 내가 이번에 2차 선교를 떠났던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내셨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아시아 말고 소아시아 지역, 터키 이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말씀을 전하고 형제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령이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 바울이 이거 왜 이러지? 물어보거나 하지 않고 또다시 꺾어가지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여전히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또 애썼어요. 안 되니까 계속 자기 뜻을 하려고 막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는 것도 좋고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하라는. 근데 그때에 바울이 계속해서 일로 가려고도 하고 절로 가려고도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다가 이어지는 8절부터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유럽 지역이에요. 이쪽이에요.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 아니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 목표에도 내 마음에도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 인정하는 게 참 힘듭니다. 내가 어떤지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을 때 그것에 나를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인정하는 것 참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분명한 뚜렷한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여러분 이 유럽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딱 마게도냐 한 사람을 봤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한 사람이었어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드로아에서 어떻게 해요? 들어와. 이 한 사람을 보고서 바울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제자들을 뒤로 한 채, 주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뭐든지 장을 맡거나 하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따라다니는 신라나 다른 선교팀들이나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 자꾸 이쪽으로 가다가 자꾸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리더가 내가 잘못 분별했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를 힘쓰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인정했고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만났던 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라는 꽃이, 그 열매가 활짝 피고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꺾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에 우리는 이러한 꽃들, 이러한 열매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하고 싶거나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으시거든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혹 마가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꽃을 보고 싶거나 그러한 열매를 보고 싶으시거든,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내가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오래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뜻을 관철시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요,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그리고 나 자신이 죽고 나를 내려놓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때에 마가라는, 디모데라는, 그리고 루디아라는 꽃과 열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나의 일과 내 자아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마가와 루디아와 디모데와 같은 꽃들과 열매들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